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시작했는데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겪고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가는 새해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끼시며 생명싸게 감싸 주셔서 날마다 평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해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과 몸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1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신 후에 하송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을 만난 것은 저희들이 죄 때문에 아닌지요. 저희들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국 교회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운동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고 이 얼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정치 경제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찬양의 은혜가 넘쳐지는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요즘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뭐냐? 어떤 일에서 판도를 바꿀 만한 그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제품, 중요한 인물을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 애플의 창업자인 이 스티븐 잡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이런 양반들이 게임 체인저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혁신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지각 변동을 일으켰기에 이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해요. 제가 설교 중에 가끔 게임 체인저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셔요. 게임 체인저 무슨 뜻이냐? 쉽게 생각해서 게임 끝이다, 게임 끝났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가 고통 겪고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요즘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게임 체인저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면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비록 코로나가 발생해도, 코로나에 걸려도 코로나 치료제가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불안했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생긴다면 이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미 끝이 났다. 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전에는, 치료제 나오기 전에는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 생각했어요. 백신 접종하면 코로나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접종했어요. 심지어 2차까지 접종했어요. 그런데 돌파 감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 더 이상 게임 체인저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하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70% 이상이 백신 접종하면 집단 면역되어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80%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했는데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지금 격리, 거리두기, 방역 강화해서 확진자 조금 줄어들긴 했었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천 명 넘게 매일 발생했어요. 코로나 백신이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해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는 거예요. 백신을 피하는 바이러스 또 생겨요. 그러니 이 코로나 백신은 더 이상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의 삶이 내년쯤이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대처럼 이 치료제가 우리를 코로나의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요?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 누구일까요?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게임 체인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뭘까요? 계속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속국처럼 계속 블레셋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를 바로 알아요. 그게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진받는 비결이 뭔지를 밝히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군사력을 키우는 것, 아니면 블레셋과 화친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진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상을 섬겼고 이방 신상들을 섬겼어요. 그 결과는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는 것이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너희가 이 실패를 끊는 것, 더 이상 블레셋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런 굴레를 벗어던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 바알, 아스다롯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죠.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은 잘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필요하냐?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 테니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이 기도는 바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 계속 지배받고 눌림받았는데 이런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셔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시달림 당하고 맨날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쫓기고 빼앗기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위에 있고 이스라엘 아래에 있었는데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판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이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감당할 그런 능력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에 성도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이 판도를 바꾸는 일들을 자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이 약자인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이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이 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이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대 열대적인 상황에서 무엇으로 전세를 바꿨고 무엇으로 승리를 얻었어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대군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는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기도로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약하고 우리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도로 판도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기도로 판도 바꾸는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어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 사는 조지 터너라는 이 사람이 브니엘 바이시클이라는 이 자전거 사업장을 시작했어요.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 그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이 조지 터너라는 사람이 가게를 시작하면서 그 가게 이름을 브니엘 바이시클이라고 해요. 브니엘 바이시클.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이 조지 터너도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어요. 내가 평생 남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자전거 사업장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의 이름을 브니엘 바이시클. 브니엘 바이시클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금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만난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전거 가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조지 터너는 이 브니엘 바이시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처음에 가게를 시작할 때 이 조지 터너는 우리 가게에 자기 자녀들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사주려는 부모들로 북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어요. 자기가
소년 소녀들에게 자전거를 타는 기쁨이 이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꿈을 꿨어요. 이 분이엘 바이시클 가게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기 위해 모이고 또 건강한 이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핸드폰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자기 생일 선물로 자전거 원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애들뿐입니까? 어른들도 자전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자동차로 운행하고 자동차 다니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 자전거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날마다 쇠퇴일로를 걷는 거예요. 날마다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하루에 자전거 한 대만 팔아도 축하 파티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시작한 사업장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지 터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했듯이 이 조지 터너도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조지 터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조지 터너의 가게 분이엘 바이시클을 신방했어요.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이 조지 터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업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당신의 사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 해야 되죠. 근데 이 조지 터너는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너무 낙담이 아닐까, 목사님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한 가운데 응답되었는데 그런데 사업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조지 터너는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이라고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사업장을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전망이 어두운데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로부터 석 달 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전체가 다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게 어떡합니까? 문 닫아야죠. 문 닫고 이제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은 집에서 쉬라 하고 자기도 코로나 전염병 피해서 집에 들어가 근신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사업장에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조지 터너는 자기 사업장 자전거 가게가 필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분류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게 필수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거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자전거 고치는 사람이라도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얼마 후에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와요. 제가 자전거 사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자전거 가게, 이 분이엘 바이시클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를 고르더니 그 대금 $8,900를 바로 카운트에 올려놨어요. $8,900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56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넘는 자전거를 한 번에 사가요. 그래서 그는 어안이 봉봉해가지고 그 돈을 들고서 자동 현금 지급기로 가서 밀린 월세를 바로 보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까 계속 가게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자전거 남은 거 있나요? 제가 지금 기본이 실수했는데 지금 당장 자전거 사러 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집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해 미쳐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자전거 타는 거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찾기 시작하는 건 전국에 있는 자전거 가게들 자전거하고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이 분해일 바이시클로 모여들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 집안에 있던 지하 차고에 지하실에 있던 그런 그 오래된 자전거 수리하기 위해서 다 끌고 이 분해일 바이시클로 찾아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자전거 한 대 겨우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30개 넘는 자전거를 매일 고치고 있어요. 자전거 사업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기대하고 자전거를 엄청 많이 경해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전거 한 달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 조지 터너는 거리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그신 축복의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만의 문제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것이 조지 터너만의 문제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개하기 위해 모였어. 회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 생각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는 이 미스바 광장을 공격하면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고 저들을 다 쓰러뜨릴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전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겁도 없이 미스바 광장으로 몰려들었더니 참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미스바 광장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겠다고 홍해 안으로 따라 들어와요. 애굽 사람들이 홍해 안으로 따라 들어온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가도 좋다. 허락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바닷물이 합쳐지지 않고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겁도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다 합쳐짐으로 몰살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국 군사들을 다 죽음의 자리로 풀러 모으신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도를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들 어디로 불러 모으셔요? 미스바 광장을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지금 저들이 기도하러 무기도 안 들고 왔더니 우리가 지금 저들을 공격하면 그냥 단번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블레셋의 참패고 힘이 뒤바뀌어져요.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회개와 기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고 블레셋은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게임 체인저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기 최장암으로 투병 중인 전 이어령 문화부 장관 얼마 전에 인터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겪고 있는데 인류에게,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더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기독교의 코로나 팬데믹이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어령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평창로 영인문학관에서 이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바로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코로나 패러독스. 코로나 패러독스가 뭐냐 하면 코로나 역설이란 뜻입니다. 이 역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가 사실은 왕관이라는 왕관. 그리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 모양 보면 왕관처럼 생겼어요. 근데 왕관처럼 생긴 이 코로나가 이 인류에게 지독한 전염병을 주었다는 것이 이것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을 우리 인류가 잘 극복하면 인류는 전보다 더 나은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역사적인 근거에서 이런 희망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는 중세시대 페스트로 인해 기독교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현대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 가치를 찾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라고 합니다. 휴브리스는 오만이란 뜻이죠. 자, 코로나가 왜 생겼나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인간의 교만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 코로나는 전 인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시련 뒤 찾아올 희망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기독교 문명의 본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 기독교도 지금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스트라는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페스트가 지나간 뒤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발전했고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에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는 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금지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생명사랑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한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인류가 직면한 문제,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침체일로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교만을 회개하고 이런 생명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 계속해서 한 얘기 지금 이어령 장관이 지금 반복해 말하고 있어요.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그들은 엄청난 큰 승리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어제 그제 다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맞는 백신도
그리고 치료제도 오미크론 요거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년 일부 학자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 끝날 거라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류 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어디서 해답을 찾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게임 체인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바라볼 때에 어디에도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힘겹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주의 백성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로 생명 잃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무슨 일 만날지 모르지만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게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주리고
조명옥 장로님, 석순회 권사님 결혼 35주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16호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윤석 권사님 12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조순자 권사님 엘리베이터 헌금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일한 귀한 소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 또한 각종 예물 엘리베이터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얻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생명 같은 물질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에 감사한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 장애인들, 또 다리가 정말 불편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층 찬양대실에서 2001년 결산 2000년 예산위원회로 모입니다. 이결산위원 임명합니다. 시무장로, 시무 안수집사, 이미자, 박지현, 송은교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 금요일 오후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기 바라고요. 우리 여러분 신년 감사헌금 봉투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새해 기도 제목을 넣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을 쓰라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 아들 취업하게 해주세요, 내 병 이런 거 고쳐주세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제목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책갈피, 내년에는 딱 6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6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받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송구영 예배 때 나눠드리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했는데 우리 올해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순서 맡은 분들 순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이제 2022년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을 필수적으로 암송할 걸 나눠드릴 텐데 작년 올해 외웠던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립니다. 12월쯤에 우리 성경 암송대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잘 암송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나눠드린 2022년 목회 사항 참조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년에는 우리 2부 예배 전에 한 15분 20분 정도 우리 찬양으로 먼저 우리 예배 찬양하고 11시부터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때는 예배 전 10분 전부터 찬양하고 11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대표기도자가 대표기도할 때까지 우리 같이 그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름 지원, 교회 찬송, 회개 기도,
4주에서는 신앙고백, 성식기도, 찬송, 요 순서는 첫째 주에는 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1부, 2부 예배 때에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병들었거나 수술 앞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 시 온 교우가 함께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어디 아프거나 수술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때에 주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올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예배 드리라고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는데 드리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꼭 예배 드리자. 그래서 순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매주 일주일에 하루라도 토요일만이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한나회 에스도회 1, 2, 남선교회 1, 2, 3, 4 여전교회는 우리 선교 전도를 위해서 선교비로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 우리 어려운 교회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성경 공부지 나눠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올해 신약 통도 가시고 한 장 읽으면서 거기에 문제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제 7개가 나가죠. 그 문제지를 여러분들께서 답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1년 동안 빠짐없이 내신 분들께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건찰에는 목자 섬김위로 제한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다 참석해서 공부하시고 또 청소하고 우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에 성경 암송대 내년에는 꼭 하리라 믿고 우리 바울 한나 에스더의 유치부 회원당 학생당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시고 일남일녀 아동부는 회원당 학생당 성경 두 구절을 23 남성 23 또는 234 여전도의 중고등부는 회원당 세 구절을 암송하셔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첩 제작에 필요한 사진 교체 원하는 분들 내주시기 바라고요. 주소, 전화번호 변경 있는 분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나왔는데 필요한 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증명서 원하는 분들 부목사에 신청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공사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그 밑에 이게 파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펜스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그거 기대고 오신 분 계시네. 그 비대다가 자빠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그거 절대 그 잡지 마시고 그냥 거기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테두리 쳐놓은 거지 그거 잡고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특별히 뭐 힘없다 그거 이렇게 지팡이처럼 이렇게 기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합니다. 절대 잡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오시면 곧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뭐 막으면 괜찮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분들 그거 절대 만지지 마시고 잡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고 앉은 자리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마지막 예배를 암송할 말씀 그리스도의 삶 우리 12월에 암송할 말씀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우리 옆 사람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복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명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